한번 따라 하실까요? 근심을 넘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근심을 넘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자, 베드로전서는 베드로 사도가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저 터키 북부 지역에 있는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흩어져 있는 나그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벌써 고난을 받고 있고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이 편지에 수신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어쩔 수 없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고달픈 인생길, 이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문제는 무엇일까요? 당연히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오늘 보면 6절이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흩어진 나그네에 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직면된 삶의 문제는 뭐냐면 시험입니다. 그것도 그냥 시험이 아니고 한 번 찾아온 시험이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 여러 종류의 시험, 여러 번 오는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흩어진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베드로의 마음에 얼마나 쏙 드는지, 이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도 이들이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잠깐은 근심했지만 오히려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 여러 가지 시험 때문에 잠깐은 근심했지만 그 근심을 몰아내고 오히려 도리어 크게 기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인가, 언제 흩어졌는가에 대한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설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AD 60년 이전에 60년경에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과 개종한 기독교인들이 서로 싸우니까 너무 혼란스럽고 너무 골치가 아파서 다 어디를 떠나라 그랬냐면 로마를 떠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떠나지 않는 사람들을 자꾸 붙들고 핍박하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는 AD 64년에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서 불이 난 것을 누가 방화범이라고 뒤집어 씌웠느냐 하면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방화범이라고 하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때부터 그들을 잡아 죽이고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이들이 흩어졌는지는 오늘 본문만으로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1차 박해인 유대인들 때문에 당한 박해이든 아니면 2차 박해인 로마 황제, 특별히 네로를 비롯한 그 황제들 때문에 흩어진 박해 때문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여하튼 이들에게 지금 뭐가 있냐면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여기까지 오신 믿음의 많은 내공을 가지신 분들이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고난을 당하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낙심하기가 쉽고요, 신앙을 돌보기가 어렵고요,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신세 한탄하다가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뒤로 가거나 그냥 그 자리에서 널브러져 앉아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만약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진 나그네가 1차 유대인들에 의한 박해 때문에 흩어졌다고 한다면 이들에게는 또 다르게 2차 박해가 또 올 겁니다. 네로 황제로부터 오는 박해가 올 거란 말이에요. 2차 박해에 흩어졌다 할지라도 네로 황제 다음에 도미티안이라고 하는 황제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황제가 연이어 일어나므로 3명의 로마 황제가 연속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끝이 없는 거예요. 이 고난 앞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너희들이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고난이 올 터인데 그 고난을 잘 이겼으면 좋겠다. 잠깐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 근심을 넘어서서 기뻐함으로 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고 통과했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 된 삶을 사는 이들에게 왜 이런 칭찬을 하고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근심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산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당하여 시험을 당하여 잠깐 근심하다가도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하면 소망이 있으면 됩니다. 소망이 있으면 지금 당한 고난은 장차 좋게 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견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견뎌야 영광이 온다 그러면서 상황을 넘어서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저 3절을 그냥 다 줄이면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 된 핍박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인사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을 뭐 하자고요? 찬송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찬송할 때가 아니잖아요. 뭘 당했어요? 고난을 당하고 여러 가지 핍박과 시험을 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한테 대뜸 인사하고 난 다음에 야 잘 있었냐 내가 편지 보낸다 그러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찬송할 이유를 3절 마지막에 왜 찬송하자 그러냐면 그분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산 소망을 주셨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가 보니까 너희들이 고난을 당하지만 너희들 안에 뭐가 있다? 소망이 있으니 뭐 하자? 찬송하자. 다르게 얘기하면 소망 있는 사람은 고난 가운데도 찬송하는 거고 찬송하는 사람은 거꾸로 얘기하면 고난 중에서도 뭘 가질 수 있다고요?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찬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다면 이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데 그 찬송하고 있는 이유가 그들에게 산 소망이 있어서 그러는데 그 소망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어떻게 이 소망이 우리 안에도 찾아오게 될까요? 아니요, 다시 한번 그 3절을 보여주실까요? 그 3절을 보면 소망이 우리 속에 찾아오기까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많으신 긍휼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을 깨달으면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깨달으면 그분이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 많은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켰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우리가 깨달으면 경험하면 느끼면 내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고난당하는 걸 애잔하게 옆에서 바라보고 계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우리를 막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그런 마음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뭐가 생긴다고요? 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또 하나 산 소망이 생기려면 하나님의 많으신 그 긍휼을 경험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긍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하게 하사?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생긴 거예요. 그냥 산 소망이 생기는 게 아니고 마음이 거듭나야 돼요. 고난 때문에 상황 때문에 내 마음이 뒤 흔들리던 것이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다. 우리 하나님 참 은혜 많으신 분이다.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 은혜, 그 긍휼을 깨닫게 되면 내 마음이 거듭나서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 뒤에 있는 누굴 보느냐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지금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산 소망을 영어로 번역하면 living hope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결실을 기대할 수 없는 헛된 소망과 달리 확실한 실현성을 가진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냥 먼 미래를 바라보고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먼 미래를 향한 소망이 아니고 언제 이루어질 거라고요? 현재 내 삶에 실현될 가능성, 실현성을 가지고 있는 소망. 그래서 이루어질 것이 확신되는 소망으로 미래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현재에도 영향을 미쳐서 기쁨이 되는 소망. 소망이 살아있다니까.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살아있어서 지금 현재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나한테 생동감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기쁨을 주는 거예요. 나한테 위로를 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망이라고요? 산 소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망은 두 가지 차원이 있는데 하나는 미래적인 차원이 있고 하나는 현재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 베드로가 무슨 얘기를 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느냐 하면 현재적인 차원의 소망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차원을 동시에 지금 이야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 인생에 현재적인 차원의 소망과 미래적인 차원이 둘 다 이루어지면 할렐루야인데 살다 보면 이게 어떤 건 이루어지고 어떤 건 안 이루어지고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이 흩어진 나그네 된 사람들에게 현재적인 차원의 소망은 지금 내가 살아가면서 뭔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걸 이루는 걸 보는 거예요. 근데 미래적인 차원의 소망은 지금은 안 이루어져도 미래에는 반드시 뭐 할 거다? 이루어질 거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소망을 가져도 이 두 가지 소망을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두 가지 다 가져야 되는데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요한복음 11장 마리아와 마르다가 그의 오라버지 나사로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물은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고 그래요? 네, 훗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을 뭐하나이다? 믿나이다. 이게 어떤 소망이에요? 미래적인 소망인 거예요. 여러분, 이 소망이 중요 안 하다는 게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이 소망이 천국이잖아요. 영생이잖아요. 그런데 이 소망만 있으면 안 되고 이 소망은 예수님이 있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현재에도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사로 무덤까지 왔으니 그 무덤에 있었으니 비록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부활이라 그랬으니 미래에 일어날 부활만 아니라 언제도 일어나야 돼요? 현재도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 현재적인 소망, 우리 이 두 가지를 다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현재의 내 삶에서도 내가 지금 바라고 믿는 꿈을 꾸고 있는 것들이 머지않는 현재에 이루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무슨 소망이 있느냐면 미래적인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산 소망 안 이루어진다, 현재적 소망 안 이루어진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은 뭐냐면 미래적인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잘 견디고 흩어져 있는데 너희들이 지금 잘 견디고 있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실까 소망을 가져. 너희들이 소망이 있어서 지금 잘 견딘 거야. 미래에도 앞으로 다가오는 현재와 더 큰 먼 훗날의 미래에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 근데 만약에 이게 1차 유대인의 핍박이라고 한다면 2차 네로의 핍박은 상상도 못할 핍박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소망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잖아요. 현재의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무슨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되느냐 하면 미래의 소망은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해하고 듣지 마십시오. 미래적인 소망만 바라보고 현재를 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소망을 강력하게 품는 사람, 미래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소망이 안달복달하지 않을 뿐이지 이 소망을 놓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에게 야, 너희들이 근심하지만 고난 때문에 환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근심하지만 기뻐할 수 있는 건 너희 안에 뭐가 있느냐면 소망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의 소망에 가장 궁극적인 최고의 소망은 저 먼 훗날 하늘나라다, 저 천국이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 이 소망 때문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일까요? 4절입니다. 4절. 자,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유업이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는데 그게 소망이에요. 아까 3절에서 부활, 소망, 지금은 뭘로 왔느냐 하면 유업이라고 하는 단어로 온 거예요. 유업은 부모가 물려주는 유산이잖아요. 유산의 기업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유산의 기업은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되고 형통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는 유업은 뭐예요? 하늘나라 천국이죠. 최고의 유산이 그거죠. 그 유산은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가 뭐예요? 썩지 않고, 두 번째가 뭐라고요? 더럽지 않고, 세 번째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게 무슨 말일까요? 썩지 않는다는 말은 죽음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죽음이 넘보지 못하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더럽지 않다라는 건 죄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유업이라는 거예요. 새하지 않는다는 것은 시간과 상관없이 영원한 유업이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천국인 거예요. 그게 영생인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산 소망 가지고 고난 잘 버텨왔는데 너희들 이 고난이 너희들이 현재에 역전되고 반전될 걸 소망 가지고 너희들 살아. 그런데 살다가 그게 안 된다 할지라도 너희들에게는 뭐가 있느냐 하면 미래적인 저 큰 소망, 저 유업이 있어. 그거 믿으니 여러분 우리 뒤에 뭐가 있다는 걸 믿으면 그것 때문에 현재에 더 안달복달하지 않고 현재를 더 잘 살 수 있고 더 멋지게 살 수 있잖아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사람이 현재에 안달복달하다고 현재를 망칠 수 있는데 미래가 보장됐기 때문에 현재를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미래가 보장되어 있으니 그 보장된 안정감 속에서 현재를 더 어떻게 살라고요? 멋지게 살라는 거예요. 그 소망을 품으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이 소망이 저 미래의 소망만 가지고 현재는 떠나라 그 얘기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수많은 고난을 만날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일희일비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남과 비교해 볼 때 뭐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그때 자꾸 현재 내가 가진 걸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는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하고 가슴 아파하지 말고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소망 그것 때문에 현재를 더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난을 이기고 삶을 이겨나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우리의 삶에 현재의 소망이 없고 현재의 삶에 우리가 갈짓자를 걷는다고 하는 건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예수 믿는 믿음의 선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회 역사를 통하여 현재의 삶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꿀릴 수밖에 없고 남과 비교하면 형편이 없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을 지키고 세상 어떤 사람들과 비교해도 정말로 기죽지 않고 또 뿐만 아니라 품위 있게 살았던 사람들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보면 도저히 그럴 수 없는데 저 사람들은 어디서 저런 자존심, 어디서 저런 고상함, 어디서 저런 열심, 어디서 저런 신실함이 나왔을까? 그게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천국에 대한 이 소망의 정체가 나를 안정감 있게 붙들어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있느냐 없느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세상에서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이게 없으면 목사인 저만 해도 다른 교회 목사들과 비교하고 교인 몇 명 모이니 너 월급 얼마만이 너 차 뭐 타니 요런 것 갖고 도토리 키재기 하다가 그냥 인생 그냥 훅 하고 가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내가 저 천국에 내가 저기 가서 하나님께 면류관 안 받고 상 받을 걸 기대하는 가운데 거기에서 오는 프라이드 그 자존심 때문에 현재의 삶을 더 고상하고 더 값지고 더 아름답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꼭 경제적인 관점, 형통의 관점에서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더 출세하고 더 잘 돼야 된다.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미래적인 소망뿐만 아니라 현재적인 소망을 가지고 충분히 살 수 있느냐. 그게 삶의 기쁨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근심할 수 있으나 오히려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소망이 든든한 사람, 현재 우리의 삶의 그 어떠한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삶을 살 수 있느냐 하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빼앗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 때문에 현실도 넘어가고 고난도 이기고 훗날 저와 여러분이 먼 훗날 저 천국에 갔을 때 이 소망의 실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던 그 이 소망의 크기의 그 응대함과 그 찬란함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잠깐 근심하지만 도리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보호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흩어진 나그네의 삶의 정황이 제가 아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 고난과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좀 생각해 봐야 될 조금 색다른 관점 하나가 있는데 이게 미국의 예배신학자 마르바 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 이야기인데요. 저도 잘
이해가 좀 안 될 때가 있기도 한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어떤 삶의 수준에 있다가 고난을 당했을 때 이 고난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다. 원래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면 더 내려가야 하고 더 망해야 하는데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로 여기에 머물게 했다라고 하는 이해를 가져야만이 고난을 이기고 통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을 내가 당했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 고난은 극복 못한다는 거예요. 이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삶이 망가지고 관계가 망가지고 막 신앙도 이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내 삶이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하심으로 나를 여기에 머물게 했다. 그러면서 이 신학학자가 누구의 얘기를 들었냐 하면 요셉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요셉은 한 번도 자기 인생이 우리가 보기엔 뭐 종으로 팔리고 강간범으로 팔리고 인생이 밑바닥으로 가는데 한 번도 자기 인생이 망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한 번도 망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 성경에 요셉의 생각을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신학자의 해석입니다. 요셉은 어디를 보내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이런 이해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참 어렵죠. 저도 그 책을 읽으면서 야, 내가 저렇게만 들을 수 있다면, 제가 흔히 하는 말로 내가 저게 이해될 수 있다면 난 이 땅에 없어도 되는데 뭐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참 어렵지만 한편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일리가 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 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의 문제가 사실은 교만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좀 억울하다고만 맨날 생각해요. 안 당해도 될 것을 당했고 왜 내가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이런 고난 가운데, 이런 문제 가운데 있느냐, 뭐 그런 얘기들을 우리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베드로 사도가 이 비슷한 이야기를 5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지금 흩어진 사람들 보고 너희들 뭘 받았다고요?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마르바든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하고 연결되는 구절이라서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 너무 상통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 예를 들었으면 더 좋았을 때 이 예는 안 들더라고요. 제가 오늘 본문을 딱 보면서 이게 이해가 되고 책을 다시 찾아 읽어보니까 이거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이 뭘 받았느냐 하면 보호하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이 너희들을 보호해 주셨느냐 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너희들을 뭐 했다고요? 보호해 주시다라는 거예요. 쉽게 그냥 평면적으로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너희들이 로마 황제에게 붙잡혀서 죽어야 되는데 안 죽고 그래도 고향은 떠났지만, 그래서 저 이상한 산악지대에서 바위 굴 속에 숨어 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 뭐 하여 주셨다? 보호하여 주셨다. 그 보호하여 주신 이유가 두 가지인데 하나가 뭐 때문이라고요? 너희들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 내가 어떤 행함으로 내가 어떤 하나님을 대하여 가지고 있는 관념, 뭐 행위 이런 것 때문에 생긴 믿음도 있지만 지금 저 믿음을 무슨 믿음이라고 하느냐 하면 보십시오.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뭘 얻기 위하여? 구원을 얻기 위하여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쉽게 얘기하면 예정론에 의하여 너희들은 구원받기로 돼 있는 사람, 구원받기로 돼 있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망가뜨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인정하고 있는 믿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여러 가지 믿음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현재 당하는 고난보다 우리가 훨씬 더한 고난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잘 동의되지는 않지만 지금 현재 이 정도 고난 속에서 보호함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속에 무슨 마음이 있느냐 하면 난 하나님의 자녀야, 난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을 자녀야, 구원받은 자녀는 절대 뭐 하지 않아? 망하지 않아, 죽지 않아 라고 하는 뭐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보호받았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가져야 될 생각은 이 고난이, 이 상황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는 거 하나.
어렵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내 삶이 지금 남과 비교해 보면 참 좀 거시기한데, 아니 지금 이걸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다라고 여기는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오는 믿음이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함부로 대하시거나 나를 망하게 하거나 나를 버리실 분이 아닌, 그래서 말세에 최후 심판날에 예비하신 그 구원의 대상자로 나를 찬란하게 세워주실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밑바닥으로 내려보낸 게 아니라 여기에 나를 두셨다, 보호해 주셨다, 이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그 믿음 자체로도 보호함을 받았지만 그 보호함 때문에 지금 거기서 점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하나님이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베드로 사도의 이야기인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래서 6절에 나오는 말씀이 그러므로라고 6절이 시작하잖아요. 아까 저희들이 서두에서 읽었던 그러므로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뭐 한다고요? 크게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난 구원받은 존재야, 난 절대 망하지 않아, 이것 때문에 현재 고난에서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더 큰 나락으로 나를 떨어뜨릴 수 있는데 지금 여기에 두셔서,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이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 이게 말도 안 된다 그럴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우리도 때로는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할 때 훨씬 더 밑바닥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뭐 아무렇게나 생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참 어렵지만, 나를 병들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보호해 주셔서 나를 죽지 않고 지금 병들게 해 주셨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야 그런 하나님 어디 있냐, 하나님 이러면 병 안 들게 해야지.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세상 사람들 속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우리도 어쩌면 그 속에서 갈팡질팡할 수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 속에 이 고난이 정체가 하나님이 그래도 뭐 해주셨다? 보호해 주셨다. 난 죽지 않는다. 난 말세에 구원으로 역전될 거다, 반전될 거다. 그래서 현실에 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면 지금 현재의 삶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삶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역전시켜 주시고 반전시켜 주셔서 더 아름다운 미래로 보호해 주신다. 이것이 있는 사람은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여러 가지 핍박을 영의 눈을 열어 잘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얼마나 많은 한탄이 나오겠습니까? 나보다 신앙생활을 못한 것 같은데 저 인간은 괜찮은데 왜 하필 나는 또 이러냐고, 우리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원망 불평을 쏟아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셔서, 아 이것이 보호의 은혜구나, 내가 보호의 은혜를 받고 있구나, 나는 구원받은 존재구나, 난 말세에 내가 구원으로 나타날 자이구나. 그러니까 지금은 잠깐 고난을 당하고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워서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 역전시켜 주셔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가자. 그러면 잠깐 근심하다고도 현재의 삶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을 깨닫고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아들이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깐 근심하지만 저와 여러분이 그 고난과 시험의 상황 속에서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 고난을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목적인 고난은 없다라는 겁니다.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고,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큰 역전과 반전을 일으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고난을 통과하는 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냥 고난이 오니까 고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때문에 힘들어서 앞도 안 보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대하는 또 다른 태도 하나 가운데, 아까가 고난이 더 나락으로 떨어졌는데 여기까지 있게 하신 게 보호하심이다라고 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서, 그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문제 앞에,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는구나, 내 믿음을 정금같이 만들어내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이거 지난번 요절이었잖아요. 다 까먹었죠 또? 지난번 1월 둘째 주 셋째 주 요절이었어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고 고난 속에서 기뻐할 수 있는 시각, 아까 하나가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셔서 내가 지금 더 떨어져야 되는데 여기 있다라고 하는 시각 넘어서 또 다른 시각 하나가, 이 고난 속에, 그래서 여기서 내가 잘 견디고, 여기서 내가 믿음 떨어지지 않고, 여기서 내가 잘 버티면 내가 뭐가 된다고요? 순금이 된다라는 거예요. 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다. 풀무로 단련한 금보다 더 귀한 존재가 된다라는 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너희들 지금 흩어졌지? 저 갑바디아, 본도, 비두니아, 저 막 바이산에 숨어서 로마 황제를 피하여 너희들이 지금 살고 있지? 야, 그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야. 감사해야 돼.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지만 하여튼 감사해야 돼. 찬양해야 돼. 근데 그냥 견디고만 있지 말고 그 속에서 너희들이 정금으로 태어나.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정금으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뭐가 있느냐 하면 불이 한 번 더 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몇 절이에요? 7절입니다. 7절.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불이 온대요. 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자,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 깨달음이 있기 때문에 잠깐 근심했다가 뭐 한다고요?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이 깨달음이 있으면, 이걸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정금되게 해주시는구나. 내가 불을 통과해야 되는구나. 이 고난 말고 또 더 큰 고난이 오겠구나. 이때 내가 뭐 하면 안 된다. 지면 안 된다. 내가 연단받아서 통과해야 되는구나. 그 통과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확실한 믿음 가지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찬송하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라고 찬송하는 것도 대단한데, 더 나아가서 사도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이거보다 더 큰 뭐가 올 거라고요? 불이 올 거야. 근데 그 불을 통과하면 너희들이 뭐가 된다고요? 정금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더 멋지게 된 거라는 거예요. 야, 그 멋지게 되는 일을 바라보면서 지금도 견딜 뿐만 아니라 오는 불과 싸워 이겨.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들을 뭐 할 거라고요? 칭찬하고 영광을 주고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이 참 비장합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지금 흩어진 나그네 된 삶을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시각을 바꾸어서 지금 당한 고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이게 원망거리고 불평거리인데, 야, 너희들 하나님 보호하심을 받았어. 야, 그래서 찬송해. 근심할 수 있지만 잠깐 근심했다가 너희들 기뻐해. 근데 이제는 뭐가 또 온다고요? 불이 온다라는 거예요. 불로 연단하는 또 다른 고난이 올 텐데, 그때 너희들의 믿음의 확실한 믿음을 보여줘서 그 불을 통과해. 그러면 너희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믿음의 존재가 되고, 너희들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기 나오는 금보다 더 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또 다르게 오는 고난을 통과하여 그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 믿음에는 어떤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저 불로 연단되어서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내가 나락으로 떨어져야 하는데 여기까지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불이 와서 연단하는, 이걸 통과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두 가지를 설명하는 것이 바로 8절과 9절입니다. 자,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저기도 8절 마지막이고 즐거움으로 뭐 하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확실한 믿음의 고난 속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기쁨인데, 만약에 불을 통과하여 불의 연단을 통과하여 정금보다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이 되었다. 그 믿음을 아까 실제로는 확실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확실한 믿음으로 불의 연단을 통과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통과했는지 안 했는지, 금보다 더한 귀한 믿음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저게 8절이에요. 보지 못하였으나 뭐 한다고요? 사랑하고. 누구를? 예수를. 우리 예수님 안 봤잖아요. 근데 확실한 믿음 가지고 불의 연단을 통과하는 사람은 보지 않은 예수님을 더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금보다 더한 귀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음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고난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하는 이 상황에 있는데, 또 다르게 불의 연단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굴 사랑한다고요? 예수를 사랑한대요. 이 사람은 불의 연단을 통과한 사람이에요? 통과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통과한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또 뭐라고 얘기해요? 보지 못하나 뭐 한다고요? 믿고. 보지 않고도 사랑하는 사람, 보지 못했지만 믿는 사람, 이게 확실한 믿음의 내용이에요. 불로 연단한 금보다 귀한 믿음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주상적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 내용의 하이라이트는 뭘까요? 결국은 야, 너희들이 불로 연단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 돼야 돼 라고 얘기할 때 그 믿음의 내용은 뭘까요? 믿음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 지켜서 뭐 받는 거라고요? 구원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까 흩어진 나그네가 되어서 갑바도니아, 비두니아 뭐 이런 곳에서 바위 틈에서 굴을 짓고 막 세상 사람들과 격리되어서 정말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보고 베드로 사도가, 야, 너희들 그래도 하나님 보호받았어? 찬송해?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에게 또 뭐가 온다고요? 불의 연단이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의 연단을 너희들이 확실한 믿음으로 통과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뭐는 지키라고요? 믿음은 지켜. 다 사라져도, 다 버려도 너희들이 구원받는 믿음만 되면 돼. 비장하죠? 여러분, 여러분, 이게 지금 베드로전서가 별 아무 내용도 없이 그냥 베드로 사도가 배움이 부족해서 대충 썼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공부해보면 공부할수록 깊이가 아주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최악의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불로 연단받아도 너희들이 진짜 믿음이라고 한다면, 확실한 믿음이라고 한다면 다 포기해도 믿음은 포기하면 안 돼. 구원은 포기하면 안 돼. 그 구원을 지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고 불로 연단한 믿음이야. 너희들에게 또 다른 불의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버리지 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버리지 마. 집도 버릴 수 있고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을지 몰라도 믿음의 결국은 뭐라고요? 영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 다 잃어도 되지만 뭘 잃어버리면 안 되느냐면 구원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잃어버리면 안 돼. 그 믿음이 불로 연단한 믿음, 금보다 귀한 믿음, 확실한 믿음이야. 이걸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걸 미리 결정한 사람은, 우리 결정 못했으니까 불의 연단이 오면 어떻게 될지 지금 잘 모르잖아요. 이걸 소유한 사람은, 불의 연단이 와도 나는 확실한 믿음으로 난 영혼의 구원만은 난 포기하지 않을 거다. 나는 다 없어져도 다 사라져도 난 이 믿음은 지킬 거야라고 결심하고 결단한 사람은 불의 연단이 와도 상황 속에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3단계까지는 안 왔으면 좋겠어. 솔직한 설교하는 목사이지만 안 왔으면 좋겠어. 우리 교인들에게도 안 왔으면 좋겠고, 예, 하나님 그 정도까지 안 해도 우리 교인들 다 잘 믿으니까 좀 봐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저 얘기의 핵심이 뭐냐 하면, 모든 고난 속에서 최후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가 고난을 이긴다고 할 때, 고난을 견딘다고 할 때 제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우선순위로 가장 중심에 둬야 될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이거는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소유 때문에, 세상이 다른 그 어떠한 것 때문에 이걸 놓쳐버리는 타협을 하면 우리의 믿음은 정금보다 못한 믿음이 아니라 불순물이 있는 믿음이란, 그 믿음이 구원을 못 받는다,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뭐 장담할 수는 없지만 일단은 저 논리에 의하면 그 믿음은 가지고 있어야 영혼에 뭘 받는다고요?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지금 고난을 견디고 이기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면, 그 고난을 통과해요. 그래도 넌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고난 때문에 구원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 않겠느냐. 먹고 사는 문제, 고난 때문에 삶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천국 가는 길 포기하면 안 되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베드로가 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이겨야. 그런데 그 이김의 끝에는 반드시 뭐는 있어야 되느냐 하면 구원은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은 구원만 주실 분이 아니야. 구원에 더하여 여러 가지를 주실 거야. 근데 그거 지키겠다고 결단하면 그렇게 하실 거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떠한 일들이 펼쳐질지 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 속에 그래도 한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먼 훗날의 소망에 기반하여 현재에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실 산 소망을 가질 뿐만 아니라, 현재 내가 처한 이 고난이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 때로는 더 큰 불로 연단하는 그 모든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과하여 내가 정금 같은 믿음, 확실한 믿음 되리라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의 끝에 내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영혼의 구원은 놓치지 않으리라. 이 마음 가지고 이 고난 통과하실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수많은 것을 더하여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근심을 넘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근심을 넘어 기뻐할 수 있는 이유, 산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산 소망을 소유했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금보다 귀한 믿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우리